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3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묵상하기 원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과 8장의 말씀 함께 읽게 되는데요. 마가복음 7장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보면 참된 문제는 마음의 죄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한다. 이와 같은 내용들로 요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겠고요. 8장으로 가시면 또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먹이는 이야기, 또 표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경고, 베드로의 고백,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또 예고 말씀 등등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근차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7장과 8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께로 모여든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명이 더럽혀진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야 사람들은 물을 한 움큼 떠서 손을 씻는 의식을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굳게 지키려는 것이다. 또 장터에서 돌아왔을 때는 몸을 물에 잠그는 의식을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해받아 굳게 지키는 것이 많이 있다. 곧 잔과 항아리와 놋그릇과 눕자리를 물에 잠그는 의식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다.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에 따라 살지 않고 더럽혀진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네들 겉다르고 속 다른 사람들을 두고 이사야가 제대로 예언했네요.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떠받들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나를 받들어 섬겨 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계명들이니 당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놓고 사람들한테서 내려온 전통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무시하면서 당신들 전통은 굳게 세우려고 하는군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요. 너의 아버지와 너의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서 삶을 끝내게 해야 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쩌겠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요. 당신들은 그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서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당신들은 이런 비슷한 짓을 숱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들 내 말 잘 듣고 이해하도록 하세요. 사람 밖에서부터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비유를 두고 제자들이 여쭈어 보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들마저 이토록 이해하지 못하나요? 알아듣지 못해요. 밖으로부터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말을요.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해야 한다고 밝히신다. 한편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안에서부터 사람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나와요. 곧 음란한 짓, 도둑질, 살인입니다. 또 혼외 관계, 지나친 욕심, 악함, 속임수, 멋대로 놀아남, 못된 눈초리, 하나님 모독, 식음방짐, 아둔함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안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힙니다. 예수님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티레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셨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다. 곧바로 한 여자가 예수님 소식을 들었는데 그에게는 더러운 영이 붙은 어린 딸이 있었다.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다. 그가 딸한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도록 놓아두세요. 자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요. 그가 예수님께 대답한다. 주님, 하지만 강아지들도 밥상 아래에서 아이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가봐요. 딸한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가 집으로 가서 보니 아이가 눕자리에 누워있고 귀신은 나가버리고 없었다. 예수님이 다시 티레 지역에서 나와서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을 지나 갈릴레아 바다로 가셨다. 사람들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예수님께 사정사정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무리 가운데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집어넣으셨다.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바르셨다. 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는 한숨을 내쉬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에바다. 이 말은 확 열려라 라는 뜻이다. 곧바로 그의 두 귀가 열렸고 묶인 혀가 풀어져서 똑똑히 말을 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단단히 이르시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르실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더욱 널리 선포했다. 사람들은 더할 수 없이 매우 놀라서 말했다. 그분 하신 일은 모두 참 좋네요. 못 듣던 사람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던 사람을 말하게 하시네요. 아멘. 8장입니다. 그 즈음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신다. 무리를 보니 내 가슴이 아프네요. 그들이 나와 함께 머무른 지 벌써 3일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굶주리게 한 채로 그들을 집으로 흩어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누가 무슨 수로 여기서 빵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외딴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대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7개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리에게 명령하여 땅에 자리 잡고 앉으라고 하신다. 그러고는 그 7개의 빵을 받아들고 감사드리셨다. 그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셔서 사람들 앞에 가져다 놓게 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무리 앞에 가져다 놓았다.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다. 예수님이 작은 물고기를 두고서도 감사 찬양을 드리시고 그것도 무리 앞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광주리로 7개나 되었다. 무리는 4,000명쯤이었다. 그제야 예수님이 그들을 흩어보내셨다. 곧바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셔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실랑이 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내놓으라 하며 예수님을 떠보았다. 예수님이 한숨을 길게 내쉬고서 말씀하신다. 이 세대가 왜 징표를 요구합니까?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는 절대로 징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가셨다. 제자들이 깜빡 잊고 빵을 챙겨가지 않았다. 그래서 배 안에는 빵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단히 이르셨다. 조심하세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는 일을 두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것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다. 그대들에게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왜 수군수군 하는 겁니까?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나요? 그대들 마음은 닫혀 있는 겁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하나요? 내가 빵 5개를 떼어 5,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대들이 남은 조각을 바구니로 가득 모아들이니 얼마나 되었나요? 제자들이 대답한다. 12개였습니다. 7개를 4,000명에게 떼어 나누어 주었을 때 그대들이 남은 조각을 광주리에 가득 모아들이니 얼마나 되었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7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나요? 예수님 일행이 벳세다로 간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를 어루만져 달라고 사정사정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는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두 손을 얹어 주신 뒤에 물어보셨다. 무엇이 좀 보이나요? 그 사람이 다시 보게 되어 대답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두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사람이 눈을 크게 떠 보았는데 시력을 완전히 회복해서 모든 것을 매우 또렷이 보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는 들어가지도 마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필립의 카이사레아의 여러 마을로 나아가셨다. 길 가는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자 자기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그제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죽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아예 터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기고는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몸을 돌려 제자들을 보시고는 베드로를 나무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더하여 무리를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값으로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배신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누구든 인자도 그를 창피하게 여길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올 때예요.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7장과 8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으면서 우리 한 두 구절 정도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7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외적인 신앙보다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돌아보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입니다. 나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 마음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꼭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8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따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는 고백으로만 끝나서는 되지 아니하고 그 고백이 이제는 따르는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고백하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7장과 8장의 말씀 붙들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7장과 8장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라는 말씀에 찔림을 받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 문제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멋지게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주님 따르기를 거절을 했던 것, 혹여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들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그렇게 붙들림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4월 3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활 주일까지 멋지게 잘 보내시고 4월 6일 월요일 아침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